우리가 지난주까지요 사무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여러분,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이 바로 그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이미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면 부귀와 영광이 아주 크게 달아요.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같이 흔하게 되었다. 최고급 나무 자재로 쓰였던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되었다 그래요. 야, 세상에 국력이 어느 정도였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 싶어요. 은이 돌같이 흔하게 되었다. 이런 것 우리가 잘 경험해보지 못하잖아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견주었어도요, 이 이스라엘이 전혀 꿀리지 않을 만큼 정말 강력한 국력을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이제 상황이 변해버리죠. 먼저는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집니다. 북쪽의 10지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따로 이스라엘 왕국 이런 나라를 세우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의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그렇게 나뉘어진 것처럼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딱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력이 어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하게 되겠죠. 반으로 나눠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들여다놓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심판하세요. 약 2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열왕기하 17장 7절 이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 역시도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변해버려요. 물론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선한 왕들이 이제 등극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만 잠깐 반짝인 것뿐이고요. 그 왕이 죽고 나면 이내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국이 다시 예전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이후에도 150년을 더 이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남유다 왕국도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 남유다 왕국의 멸망 기사를 우리가 역대하 36장 15절 이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해 봅시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완전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죠.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노예가 돼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 그 화려하고 그 큰 성전이 다 불태워지고 파괴됐고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냥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됐어요.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가 1장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의 철저한 파괴와 멸망을 목도한 한 시인이,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이 성이여. 만국의 서름이 북받치는 표현이죠. 우리나라도 113년 전에 나라 잃은 서름이 있었잖아요. 1910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때 나라를 빼앗긴 그 분노와 그 슬픔에 그 울분으로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약이 체결된 바로 그 해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49명이 자결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사로잡혀서 머나먼 이국 땅으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 역시도 불태워져 버렸어요. 슬프다 이 성이요. 4절 보면 그래서 절기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기마다, 그러니까 6월절, 7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절기가 되면요,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루살렘 성에 막 북적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황량하기 그지없어요. 성전도 파괴되고 사람도 없고 시온의 도로가 적막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사람이 없도다.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거든요. 슬프다 이 성이요. 여러분도 이런 슬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의 슬픔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종류의 슬픔을 저도 몇 번 겪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은 뭐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3주간 동안 동말레이시아 밀림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한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목조 뼈대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은, 올라가다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초가 막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 있어요. 밀림 속 건물이죠. 엄청 큰 건물, 대단한 건축물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를 인도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원래는 이 마을에 이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이제 이분들이 힘을 합쳐서 예배당을 세우려고 했대요. 그게 이제 예배당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공사가 중단됐고 목사님은 마을을 떠났고 그 이후로 교회 공동체는 이제 흐지부지 돼 버렸다는 것이에요. 무너진 거죠.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이 이 무너진 그 건물, 황폐하고 잡초만 무성한 그 건물에서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눈물이 좀 핑 돌더라고요. 주여,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이 땅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단순히 건물을 세워달라는 기도는 아니었고요, 그 건물을 보니까 그게 더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 건물을 보면서 실감하는 바 교회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저와 또 우리 팀원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또 경험했던 일일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모이기 어려워지면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해도 당시에 뭐 백신도 없었고 치명률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던 시절이니까 숫자를 제한해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도 텅 비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텅 비어버린 그 예배당을 보면서 마치 무너진 한국교회의 그 현실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제는 우리가 다시 뭐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됐지만, 그러나 이 3년간의 기간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요. 이미 무너져버린 교회가 대략 한 1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한 통계를 낸 건 아닙니다만은 제 주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에는 그래도 소수일지라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 소수의 성도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목사님 가정만 홀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더러 제 주변에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려옵니다. 이게 뭐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크게 보면, 넓게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한 몸이고 한 교회인 것인데 그 지체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슬프더라고요. 슬프다 이 성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가, 정말 애통해야 되는 게 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더 깊게 한번 살펴봅시다. 언뜻 보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영광에 대한 그 회한이 이 선지자 안에 가득한 것만 같고, 번영과 영광이 사라지게 된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만 애통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자, 그들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뭐 때문이라고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없이 여김이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당시 주변 민족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들을 들여다놓고 그것들이 마치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들이 우상이죠. 그런데 이방신들만 우상이 아니에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을 위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자기 자신들이 기준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이라고 해도 난 섬기겠다. 이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나라고 하는 신. 나 외에 다른 것들은 그게 뭐 하나님이든 아니든 전부 다 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나는 이방신도 섬길 수 있다. 하나님 버리겠다. 뭐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 그래서 하나님만을, 창조주만을 경외해야 될 이 피조물이 오히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있어요. 나를 위한 도구로 삼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 밑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죄는 얼마나 큰 죄예요. 엄청나게 큰 죄가 맞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필연적인 죄악의 모습이 또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요. 역사서에 그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의와 자비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명하셨어요. 자, 공의와 자비를 행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다. 왕들도 그렇게 다스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살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마당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냥 다른 이방 민족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요, 공의로 행해야 되는데, 근데 공의로 행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행해요. 옳고 그름이 가치가 되고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다스리는 자들도 그렇게 행하고 있고 재판정에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어떻겠어요? 윗물이 그러고 있는데 아랫물이라고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받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공의롭게 살 것을 명하시는데, 그러나 이 공의를 저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삶이요? 여러분, 공의가 무너졌는데 자비를 베풀겠어요? 그럴 리는 만무한 거예요. 지금 공의조차도 무너져가지고 서로 이익 다툼하고 있어요. 그게 가치가 됐어요. 그게 악이 다툼하고 있는 양육 강식의 정글 같은 세상이 돼버렸는데, 세상의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겠냐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돈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내 인생에 도움이 돼요? 뭐가 돼요? 안 되잖아요. 전혀 이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치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착취의 대상이 되고 그럴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하고 존귀하게 대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비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망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저 단순히 과거의 부귀와 영화가 회복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만 애통해야 하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다시 한번 잘 먹고 잘 살게만 된다면 눈물을 그치고 박수치고 좋아하겠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거 다 허상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다고 그럴 겁니다.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심각한 죄의 뿌리가 잘려지고 뽑혀지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들은 금방 다시 무너지고 말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고, 어쩌면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거예요.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가? 지금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한 애통만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죠. 그 비참한 현실의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자각하고 애통해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심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레미야의 애통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애통임과 동시에,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원인이 되었던 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다시 이 땅의 부귀와 영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고 부흥의 기초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부흥에 대한 갈망이 가득합니다. 한국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많이 성장을 했다가 어느새 정체하게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는 소망은 뭐냐면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의 기독교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1973년에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 집회를 했을 때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어요. 다시 한번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갈망을 한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렇게 부흥을 갈망하고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그런 규모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죄를 자각함이 일어나고
각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먼저 당시와 같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런 회개도 없이 그냥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무슨 회개를 부흥을 위한 전제 조건처럼 그런 식으로 회개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는 부흥을 위한, 그리고 성장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회개가 부흥입니다. 회개가 부흥이에요. 회개 운동을 하자, 으쌰으쌰 하자,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진짜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각 사람의 심령과 교회에 크게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실 때에 그게 대부흥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대부흥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마치 대부흥이라고 하는 무슨 멋들어진 외모만 동경하는 건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역사도 없고 진실됨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그러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마음 깊이 와닿는 구절이 9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공의와 자비를 행하지 않는 자가 그렇게 자기한테 크고 더러운 때가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로 혹시 안다고 할지라도 이게 뭐 어때서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무사한 일한 태도로 그렇게 일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멸망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지금 더러운 것이 우리의 옷깃에 묻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나 나중을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0년 후를 내다보는 사람을 참 해안이 있다 그러죠. 10년이 뭐예요? 1년 뒤만 내다봐도 해안이 있다 그럽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에 투자하고 힘쓰고 있는데 결국 10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 감탄을 금하지 못하죠. 야, 이 사람 진짜 해안이 있네. 그러면서 사업이 잘 된다든지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상승했다든지 주식이 올라간다든지 집값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땅값이 올라가든지 그러면 야, 정말 이 사람은 해안이 있어. 이거 우리 감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10년 뒤에 우리의 인생을 잘 내다보면서 또 내다보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만큼 해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단 한 번뿐인 삶이라고 하면서 그렇게나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데 정작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 100년 정도 되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생각하느라 혹시 영원한 인생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닌가? 여러분, 100년의 인생이요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요 돌아보면 화살같이 날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 정말 부질없는 짓이요 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하게 되죠.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잘 느낄 것 같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지금 이 나이 이때가 돼버렸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자, 그리고 그때에
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이때에 장차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영원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땐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물론 그때라도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마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강도가 마지막에 자신의 죄를 깨닫죠. 나는 내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인생의 시간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시간이 될 때까지도 준비할 마음을 갖지 못하고 마침내 아무런 생각 없이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버리면 그게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그러한 모습이 되는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치 아무런 생각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올렸던 우리의 모든 부귀가, 모든 명예가, 모든 성공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치 불에 타버리는 지푸라기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연기같이 다 사라지게 돼버릴 겁니다. 따라서 그 전에, 마침표가 찍히기 전에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어 있을 때에 그 더러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해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차일피일 회개를 뒤로 미루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애통해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안 몰라요거든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회개하고 나중에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것부터 해놓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운동을 같이 하는데, 제가 운동을 잘 안 하거든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운동을 나가서 그분하고 몇 달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난데없이 이제 저보고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도 안 나가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이분의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더니 2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원래는 신장이 안 좋아서 서울대병원에서 계속 신장 쪽을 그렇게 진찰을 했대요. 그런데 엉뚱하게 사인은 신장 쪽이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왔냐면 급성 뇌출혈이 와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급작스럽게 떠난 겁니다. 국내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서울대병원도 그냥 신장만 계속 볼 줄 알았지 머리 쪽은 들여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예배당 건축하는 계획 다 세워놓고 예산까지도 다 마련하고 그랬는데 그냥 허망하게 2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건강 미리미리 챙겨라, 좀 나오라는 거죠. 운동하러 같이 나와라. 여러분, 그래도 이 목사님의 경우는 예수님 믿는 경우니까 괜찮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어쩌면 그 무덤 앞에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구슬프게 애통할 거예요. 슬프다 이 성이요, 슬프다 이 성이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괜찮겠지 하다가 결국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을 두면서 슬프다 이 성이요 외치는 그 외침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자각하고 있는데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진정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회개는요, 네 죄는 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의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런 추악한 죄인인데 이러한 추악하고 더러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 죄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나같이 못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주셨던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변함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